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신 것 같으네요. 네.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괜찮아죠. 예.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분의 이제 마음도 이렇게 어림잡아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얼굴이 편안하신 분들 보면 되게 생활도 편안하고 또 이렇게 온화합니다. 또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그 모습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불안하고 또 그 모습에서 이렇게 뭔가 모르게 이렇게 마음속에 좀 답답한 게 느껴지면 그분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서 그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한데 속은 굉장히 곧고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을 외유 내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겉은 이제 굉장히 강하고 꿋꿋한데 이 속은 한없이 여리고 순한 분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은 외강 내유가 되죠. 네네, 그런 분들이 되겠는데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아, 이분은 외유 내강, 이런 분은 외강 내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저는 누가 만약에 이제 물어본다면 목사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저는 외유 내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그 외유 내유 그러니까 외유 내유 말이 충청도 사투리처럼 되는데 차라리 외강 내유보다 그 외유 내유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 곰곰이 혼자 해봤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셉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좋아해요, 같이 요셉.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어릴 때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가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집트로 팔려나가서 이집트에서 이제 국무총리까지 된 사람인데 참 입지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요셉은 대부분의 삶을 애굽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의 사고방식 속에는, 그리고 가치관 속에는 유대적인 사고방식보다는 이집트적인 사고방식, 또 가치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반면에 그런 가치관과 생활습관, 문화에 익어 있었지만 신앙은 변함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요셉이 이렇게 애굽 문화에 익숙하게 된 데는 그 배경이 이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미워합니까? 강준 씨도 형제들이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 남동생. 아, 저도 남동생이 있는데. 저랑 같네요. 저 2살 터울 밑으로 남동생이 저도 있는데. 2살 터울. 그렇구나. 우리 강준 씨하고 저하고 잘생긴 거 빼놓고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강준 씨는 잘생겼고 저는 별로고 뭐 이런 게. 강준 씨도 내유인 것 같아요. 외유. 외유. 네. 외유. 그런데 남동생하고 제가 이제 자라면서 사실 남동생하고 자라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야단도 치기도 하고, 제가 살던 동네에 저 나이하고 동갑인 친구들이 한 4명 정도가 같이 살았어요. 저희 때가 6.25 전쟁이 끝나고 베이비붐 시대 마지막쯤 될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도 저희 나이 또래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또 공교롭게 제 남동생하고 나이대가 비슷한, 그러니까 형은 제 나이, 동생은 제 동생 나이와 비슷한 그런 연령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뭉쳐가지고 동생들을 이렇게 교육해야 된다. 한번 입을 모으면 그날 저녁에는 동생들이 다 형들한테 의도 터지는 날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형들이 지나가면 그 동네 동생들 이제 일군 무리들이 있잖아요. 동생들이 아무개 형 지나간다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다들 이렇게 제대로 눈도 못 맞추고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형들이 동생들이 만약에 어디 가서 어려운 일 당하면 형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가서 도와주고 형들이 동생과 함께 이렇게 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바탕에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느껴져요. 근데 이 요셉은 형들에게 그런 배려조차도 받지 못한 형들이 아주 미워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렇게 미워한 걸 그냥 미워했다라고 하기보다도 저는 무척 미워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척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는데 그 장면이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는데 구덩이에 던져 넣기 전에 형들이 이제 요셉이 오는 걸 봐요. 요셉이 이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 자리로 요셉이 이제 오고 있으니까 형들이 딱 구음을 맞추는 거죠. 야, 저 요셉이 오는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성경에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형들이 꿈꾸는 놈이 오네. 이렇게 얘기했겠지. 비아냥거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형들이 모의를 하는 겁니다. 야, 저 녀석 오면 어떡할까? 죽여버리자. 속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죽여버리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그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의 형들은 시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건 미워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못 받는 사랑 네가 받으니까 미워하는 거잖아요. 내가 못 가지고 있는 건 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 그렇잖아요. 이게 시기거든요. 네가 나하고 다르다. 그 다른 거 네가 훨씬 더 좋구나. 내가 너를 못 가지니. 네가 가진 거 내가 못 가지니. 이런 마음들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은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아버지가 유독 요셉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 형들은 이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 시기의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 요셉에게 쏟아져서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죽이기로 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는 큰 형이 루벤이었거든요. 근데 루벤이 그래도 좀 나았어요. 야, 동생을 죽이기까지 할 필요 있겠냐. 죽이지는 말고 우리가 구덩이 넣어놨다가 이거 어떻게 다르게 처리를 하자. 이렇게 다른 형제들을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해서 이제 그 요셉을 결국은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보내버리죠. 자,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이 참 순진하기도 했지만 형들은 아버지 야곱 앞에서 요셉에게 갖고 있는 감정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요셉이 아무리 순진하고 착했다고 하더라도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미워한다고 하는 걸 몰랐겠어요? 요셉은 알았을 거예요. 형들이 날 미워한다. 형들이 나를 또 따돌린다. 그러면 아버지가 야, 요셉, 너 형들 양치는 데 가서 형들 만나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형들에게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러면 그 일을 대비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형들한테 꼭 가야 되겠습니까? 형들에게 가면 나 죽을지도 모릅니다. 형들 나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버지 모르셨죠? 아버지 아셔야 됩니다. 이제 아버지 그동안 저만 사랑한다고 얘기하셨지만 아버지 이제는 아셔야죠. 아실 건 아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지를 알았고 자기를 왕따시키는 것도 알았고 또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려는지 그걸 예측하지는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예측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자기한테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자신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형들에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형들도 사실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우리가 요셉을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사실 미워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그런데 이렇게 반목하고 미워해서 되겠습니까? 요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마음에 안 드니 아버지 좀 요셉을 야단치셔서
좀 요셉에게 고치라고 해주세요. 저희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통하고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들도 아버지 야곱 앞에서 이 요셉을 왕따시키고 요셉이 자기들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해서 철저하게 숨기고 은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은폐하고 싶고 또 자기가 말하고 싶지 않은 거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자기 감정을 그렇게 철저하게 숨기는 거, 은폐하는 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게 나쁜 감정이라고 한다면 그건 숨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강준 씨한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나가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나쁜 감정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강준 씨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더 무섭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강준 씨가 힘이 없다든지 내가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든지 뒤통수를 칠 기회가 왔다든지 그러면 가차없이 쳤다. 이거 치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형들은 자기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를 자기들이 다 알잖아요. 그렇다면 야 요셉 불러다가 야단을 치든지 형들이니까 내가 너 미워하는데 내가 너 싫어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싫어한다. 그러니 너 그러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거기서 풀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형들도 숨겼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야곱의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가정 안에 소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아들들 사이, 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엄마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배가 4배가 되는 거죠. 라헬과 레아, 빌하와 실바 이렇게 서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것처럼 아이 낳기 경쟁을 하면서 그 가정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부모님들, 어머님들 4명이 다 지금 이 아이 낳기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 낳기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바꾸면 그 가정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신경을 곤두세워가면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비롯된 자녀들은 마음이 온전하게 교육받고 온전한 그런 교육받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인격을 가질 수가 없었던 분위기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못된 아들들이 결국은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버지에게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합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고 성경에 돼 있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옷이라는 거 하는 것이 우리 요즘 옷들처럼 이렇게 색깔을 넣는 것이 굉장히 값비싼 옷인 거죠.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라색 옷이 제일 그 귀족, 높은 신분의 분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하는데 그런 보라색 옷 같은 것은 아주 귀한 곳에서 염료를 채취해서 그것으로 옷감에 물들이기 때문에 비싼 염료를 쓰는 거죠. 그런 옷을 채색 옷이니까 여러 종류의 색깔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염료라고 하면은 그 값비싼 염료를 가지고서 채색 옷을 만들었으니까 명품 옷. 그렇죠. 요즘으로 따지면 명품 옷이죠. 형들이 볼 땐 자기는 시장에 가서 2만 원짜리 옷 사 입고 왔는데 요셉은 뭐 몇백만 원짜리 옷 입고 뜩 나타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 그런데 그 형들이 그걸 결국 미움으로, 안갚음으로, 보복으로 이 일을 해결해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결국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다음에 아버지한테 가서는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요셉이 동물들에게 찢겨 죽었다. 그러면서 피 묻은 옷을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짓말한 것을 납득시킬 만한 증거까지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거죠. 여기 이 거짓말의 이 테크닉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나 하려면 그 거짓말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뒷받침이 돼야 그 한 가지 거짓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은 항상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완성되지 않아요. 거짓말을 완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들어가야 그 거짓말이 완성돼서 사람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제 이 형제들이 가서 거짓말을 해서 요셉이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거짓말을 완성시키기 위한 테크닉이 들어가는 거죠. 그 테크닉이 뭐냐면 피 묻은 옷. 예,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정황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서 거짓말 하나가 완성된다는 거죠.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범죄지 않아요? 범죄죠. 네,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그 범죄를 완성시키기 위해 또 다른 범죄 계속 죄를 짓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요셉의 인간성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이 비전도 비전이고 꿈도 꿈이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유, 내강 한 사람이 요셉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요셉의 인간됨 중에 외유라고 하는 건 겉이 이제 유한 거죠. 근데 그 유하다는 말은 그가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순종했거든요. 창세기 37장 12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고난의 길을 걷게 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을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됐는지를 묘사해 두고 있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에게 양치는 곳에 가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아직 풀리지 않는 부분인데 왜 야곱이 갑자기 아들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을까? 이유가 뭘까? 특별히 가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왜 보냈을까?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아직 안 되는데 이 아버지 야곱은 형들이 요셉을 싫어한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분위기를 못 읽고 있었다는 거죠. 야곱이. 왜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싸워하는지 왜 그 분위기를 모르느냐. 이 부분에서 야곱도 요셉이 팔려나가는데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제들 간에 미워하고 갈등하는 그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도 그건 가장으로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낸 장소도 또 문제예요. 그 보낸 장소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세겜. 네. 세겜인데 이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야곱에게 딸 하나가 있어요. 그 딸이 디나인데 이 딸 디나가 이 세켐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여기는 어떤 사람이 사는지 호기심이 생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예쁘게 치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디나가 세켐 동네를 구경하러 나갔어요. 나갔다가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켐의 추장 아들을 만난 거예요. 세켐족의 아들을 만난 거죠. 뭐 이 사람이 보니까 디나가 너무 이쁘거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이 디나를 이 세켐의 추장 아들이 그냥 욕심을 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몹쓸 짓을 한 거죠. 그래서 디나가 이 세켐 동네에서 추장의 아들에게 욕을 보인 장소, 그 나쁜 기억의 장소가 세켐이거든요. 근데 그 세켐으로 양을 키워 놓을 수 있도록 이 목초지가 많아요. 이 세켐이. 그러니까 양들을 그 세켐에서 목초지가 많고 풀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양들을 키우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요셉을 보낸 거예요. 왜 끔찍하고 자기가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는 그 장소로 목초지가 많아도 양들을 보내냔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요셉도 그곳으로 보내냔 말이죠. 그건 야곱의 판단 잘못이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무런 반항이나 또 말 없이 그냥 순종하고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요셉은 외유한 사람이구나. 참 순종하고 겉이 부드러운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외유한 사람이라면 그 다음엔 아는 강한, 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그 군대 장관, 경호실장, 그 분의 집에 들어가서 집사로서 그 집안의 온 행정이나 사무나 이런 것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근데 이 주인의 아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젊고 또 잘생기고 그러니까 계속 유혹을 했어요. 야, 우리 같이 사귀어보자. 근데 당신은 유부녀고 나는 총각인데 사귀면 안 되는 사이 아니에요. 근데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유혹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귀어보자. 그러니까 요셉이 야, 이 보디발의 아내와 사귀면
내가 출세길도 열릴 것이고 내가 돈 걱정이지 안 하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만약에 쉽게 생각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냐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 부분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고하게 자기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은 나중에 집안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이제 여자가 남자를 겁탈하는 일이 참 우습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옷마저도 벗어 집어 던지고 나가는 이 강한 내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저는 이 고난보다도 더 무서운 게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은 우리가 당하면 기도하라 많이 배웠죠. 네. 기도합니다. 또 무릎 꿇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유혹 앞에서는 이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유혹 앞에서 유혹에 넘어가는 게 도리어 더 쉬울 수 있거든요.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뭐 이거 한 번인데 그리고 이번에 이 일만 성사되면 내가 정말 탄탄대로가 열리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걸 마다할 리가 있겠느냐. 꼭 먹고 알먹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큰 함정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우리 사람들을 망치는 지름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잘 되는 길은 조심해야 돼요. 이게 술술 이렇게 풀려나가는 길에서 우리가 마냥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술술 풀려나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세상은 공짜가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우리에게 철두철미하게 가르치세요. 너가 기도해야 된다. 네가 무릎 꿇어야 된다. 네가 나를 섬겨야 된다.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를 시험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단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요셉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름도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기를 선언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으로 이겨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신의 신앙 원칙과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내강한 모습 여러분들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유혹 앞에서는 내강해야 돼요. 외강하다가 진짜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내유한 사람이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외는 유하고 내는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유하고 내유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유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내유가 좋고요.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유혹 앞에서는 내강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강준 씨가 시편 13편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옵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주님의 사랑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강한 사람인 거죠. 그처럼 이 요셉은 심지가 굳건한 사람이었다. 외적인 환경과 유혹 앞에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런 내적 신앙 강함이 그를 포로에서 총리가 되는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되었고 그런 길을 걸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면 이렇게 심지가 굳은 사람, 내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처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외유의 모습 그리고 자기 신앙의 원칙에 있어서는 내강의 모습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시면 여러분도 요셉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 두 분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내가 신앙 안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굳건히 내강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예,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서 좀 느꼈던 게 딱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저도 결혼해서 이제 아버지 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사실상 자식들이 이렇게 싸우는 것도 어찌 보면 부모의 무관심 때문에 싸우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자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걸 오늘 첫 번째로 느꼈고 두 번째는 정확한 기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기준이 있어야 세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없거든요. 아하. 기준이 이게 굳건하지 못하고 굳은 심지 같지 못해서 늘 항상 흔들리는데 오늘 딱 말씀을 듣고 나는 진짜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삶을 살아가면 정말 흔들림 없이 유혹에서도 떨쳐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내강한 모습을 갖추기 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나타나도록. 네. 짧은 시간에 다 될까? 됩니다. 진짜 강해졌어요. 저도 어떻게 하면 내강할 수 있을까? 심지가 굳게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은 요 며칠 동안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책 좀 읽어라.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의 결론이 내강하려면 하나님 마음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내가 강해질 수 있구나.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 오늘부터 읽겠습니다. 네. 열심히.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내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외강하려고만 애를 쓰는데 외강하는 것보다도 내강, 그 심지가 굳은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요셉같이 외유 내강하시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